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치찌개 냄새가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게다가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나오는 그 소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회에서 나오는 소금은 순수한 소금 결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잘 정제된 소금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소금은 수많은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었어요. 돌에 소금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흙에 소금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석회 같은 것에 이 붙어 있는 소금들을 조금씩 캐내다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점점 사라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돌에 붙어 있었던 소금이 점점 사라지고 돌만 남는 거예요. 흙에 붙어 있었던 소금이 점점 사라지고 흙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짠맛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결국은 맛이 사라져버리고 또 불순물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 맛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불렸는데 맛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며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소금이 왜 맛을 잃어?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으니까 먼저 소금의 역할과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물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바닷물 썩는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닷물은 안 썩어요. 근데 왜 안 썩을까? 그 이유는 그 물에 염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금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의 염도를 측정해보면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5%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염도가 3.5%만 돼도 바닷물이 안 썩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3.5%만 있어도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모든 전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참 빛이 되고 참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가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사람들이 20%, 30%가 된다 해도 그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은 급속도로 망가지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3.5%만 있어도 세상이 안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음식이 안 돼요. 속된 말로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소금이 없으면 간장으로 간을 하면 되지요. 네, 간장도 소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맛을 내려면 소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즐거운 가운데 하나가 먹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뭐 오늘 뭐 먹어야지, 너 내일은 뭐 먹어야지,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잘 먹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니까. 이 먹는 게 이 땅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인데 맛대가리 없는 거를 억지로 먹는 것만큼 고역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맛없으면 이거 먹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간이 안 된 음식에 간을 잘 맞추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요즘은 MSG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요, 음식을 얼마나 감칠맛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MSG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탕수수에서 무슨 원액을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글루탐산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 글루탐산이랑 나트륨, 이 소금이 결합시키면 이게 MS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SG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짠맛을 내는 이 나트륨이 어떤 음식에서든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소금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둡고 험합니다. 살기가 쉽지 않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끊이질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에 널려서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정말 어두울 때는요, 한 줄기 빛만으로도,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안심되고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나만 아니면 된다 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뭐가 빛이 되고 뭐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행실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아름답게 하고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소금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요,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우리 건강에는 치명상이 가해지게 돼요. 몸이 작동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섭취가 필요한 이유 제가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딱 정리해서 딱 가르쳐줘요. 요즘에 AI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금 섭취가 필요한 이유 좀 알려줘. 그러면 착 이렇게, 예? 첫 번째, 체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세포와 혈압이 이 삼투압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신경 자극을 전달한대요.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이 다 뻗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소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정상적인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혈압을 조절해요.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확 올라가죠. 소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할 데기가 없고 결국은 뭐예요? 쓰러져 버립니다. 소화액도 분비한대요.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소화액도 분비한대요. 전해질을 균형을 맞춰준대요. 전해질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른 전해질과 함께 몸 안에 산, 염기 균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수 영양소를 흡수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게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저거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오히려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리를 깨달아 알아보면 세상이 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 휴거가 있을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누가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나면 남겨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난장판이 되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급속한 종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종말이 임하지 않는가? 세상이 망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안 망하고 있는 거야. 붙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 오셔서 데려갈 날이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될 거야. 소금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 근데 문제는 이 소금이라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사해 소금이 쓰지 않고 보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면이 습기와 반응해서 짠맛 성분이 날아가 버리고 식혀버리고 돌가루 혹은 석회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순간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맛을 낼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놓쳐버리면 그 맛이 잘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뭐예요?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안 드러내면 빛은 사그라들게 되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꾸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금기가 짠맛이 씻겨 나아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유리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스위치를 탁 켰다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어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스위치를 탁 껐다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경찰서에 2명이 싸워가지고 회사에서 싸워가지고 붙잡혀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양쪽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다. 이분이 장로님이었어? 저 사람이 집사였어? 회사에서 여러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짠 맛을 낼 그 소금의 맛을 낼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알아야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인 도움을 요구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텐데 그거 잊어버리고 내 스위치를 딱 꺼놓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은 사그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가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시인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나 얘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 스위치 꺼놓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 몰라.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런데 음란하고 죄 맞은 세대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면 우리의 빛은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우리의 빛이 뭐예요? 점점점 흥황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들락날락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정말 쓸데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그렇게 귀했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요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바로 셀, SAL이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alt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이 어원이 다 이 라틴어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 귀했던 소금이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 발에 한번 밟혀보셨어요? 이게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이거 정말 처치곤란하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소금이 가장 천하게 쓰일 때가요. 음식에 넣을 때가 가장 귀하게 쓰이지만 천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땅에 뿌릴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거름에 조금 섞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돼서 그냥 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이 간 소금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